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비전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행전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치유와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치유와 연동되어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 말씀을 선포하고 뒤돌아서면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또 붙잡혀서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심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엇을 오해하고 착각하냐면,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고 설교 말씀을 이해했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 심었지, 잘 심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또 일터에서,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돌보다가 혹은 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또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온 생각에 또 매이고 염려와 근심에 또 매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증거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으나 뒤돌아서면 또 걱정과 근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대로 말한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대로 상상한 거예요. 또 나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에 매여 있고 거기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대로 말하는 이 차원적인 축복과 차원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치유는 연동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씀과 치유만 연동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회복이 연동되어 있고요. 말씀과 변화가 연동되어 있고요. 말씀과 기적이 연동되어 있고요. 말씀과 부흥이 연동되어 있고요. 말씀과 성장이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거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거쳐서 그냥 기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것이 나의 삶 속 깊은 곳에 뿌리내는 것입니다. 나의 심중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고 나의 존재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환경이 이렇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고 이러한 위치가 돼야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존재에 혁명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 막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치유와 연동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회복과 연동되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장과 연동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어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뢰마로서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치유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기적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이요 생명으로서, 영과 진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막 팍팍팍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머리 안에 지식적인 수준에 끝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공부를 하듯이 내가 다른 어떤 좋은 서적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영감을 얻고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 없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나길 원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것이 그냥 나의 지식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어떤 나의 이 어떤 그 지식의 수준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8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좀 너무 힘없이 읽어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가 지식적으로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영이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내 세포가 깨어나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이 의외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으로만 이 하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하고 성경의 말씀 그리고 큐티 막 여러 방법, 여러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노력으로 또한 열심으로 참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열심을 부리는 거 참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경건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배워왔던 그리고 평소에 내가 묵상해왔던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가는데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선 지식과 우리가 배워왔던 그 경험과 그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비평적으로 또 굉장히 의심하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해석학적으로 이 말씀들을 또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막 철학적으로 막 도출하려고 말씀 막 읽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의미.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플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의미, 뭔가 새로운 해석, 뭔가 새로운 내용에 계속해서 심취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내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선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차단하고 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신학을 공부하고 막 논문을 쓰다 보면 어느새 이 신학 서적이 머리에 막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춥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추면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맞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합니다. 아무 생각,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 휴대폰, 우리가 휴대폰을 늘 들고 다니잖아요. 늘 이렇게 보고 다닙니다. 막 신호등을 건널 때도 막 보고 다니고요. 차 타면서 운전할 때도 보고 다니고요. 뭐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휴대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손에 뭔가 만지고 또 손에 뭔가 쥐어줘서 그 불안감을 그 촉각, 어떤 그런 것들, 팝잇, 이런 어떤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거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잠깐 멈추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금 책을 안 읽어도 되나? 내가 지금 뭔가를 이 머리에 뭔가 지식을 뭔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읽고 있거나 혹은 배우고 있거나 익히고 있을 텐데 불안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시사 프로그램을 보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말로 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직접적으로 하면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멈추고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뭔가 걱정과 근심을 멈추라고 했으니까 멈추면 걱정과 근심을 멈춘 것을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거야?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멈추기 시작하고 우리가 막 집중하고 몰입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매여 있는 나의 생각을 멈춰버리고 거기서 몰입하지 않고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고 그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뢰마로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경적으로 주석적인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주석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고 어떤 이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러한 분석들은 잘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도출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유잖아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식적으로 듣는 것에 자꾸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요,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요, 제 밑에도 저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직접 가지 않아도요, 말씀하고 전보를 내리고 편지를 쓰고 명령하면요, 제 하인들이 그 일을 이룹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군대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 군대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맞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분명한 권세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주권과 가장 높은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가 확실하게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곳 가운데 치유가 연동되어 있고, 할렐루야, 회복이 연동되어 있고, 기적이 연동되어 있고, 변화가 연동되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복잡하게 믿어야 돼? 내가 나의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이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읽어왔던 책과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도 벌써 걸러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의 믿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한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인지를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말하는 말씀만 하옵소서가 어떻게 치유와 연동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안다면, 여러분, 말씀은 치유와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기적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회복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결단을 막 했어요. 오늘 내가 막 예배와 찬양 가운데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의 습관과 평소의 사고방식과 평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에 이젠 또 다시 내가 주체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원리 안에서 누가 가장 최종 결정권자인지를 알고 누가 가장 주권자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능력의 핵심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또 막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을 때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주체가 되고 내가 또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러면 또 내 생각에 매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판단을 또 내가 하고, 또 내가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치유가 되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원수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뚫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꾸 쳇바퀴 돌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믿음을 시작하였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또 나의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야.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깨져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다가 회복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막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권자가 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나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셨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돌아서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내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어떤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 21세기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끔찍하게 싫은 세대, 끔찍하게 싫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게 싫어요. 싫다기보단 두렵습니다. 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것, 내가 점점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존재의 혁명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성이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에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의 존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려고 합니까? 막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몸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너 자체가 소중하고 너는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나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됐든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됐든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됐든 어떤 외모적인 것들이 됐든, 나의 집이 좋은 집이어야 하고, 혹은 나의 차가 좋은 차여야 하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요소와 그 외부적인 것들이 딱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그만큼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나의 거짓자가 끊임없이 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돼.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러한 거짓된 생각에 우리가 붙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의 이 문화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그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구원이 임하였고, 지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겁게 되는 그 축복이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겠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도 지켰고요, 저것도 지켰고요, 주님 저는 이 구약도 알고요,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놀라운 믿음이죠. 이것이 능력의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이든 지식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교회를 돕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고 이끌어줘야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주가 어떻게 하면 더 철학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신학, 더 놀라운 깨달음, 더 놀라운 큐티, 더 놀라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혈안되어 있고, 정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완전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이 영적인 세계에 정말 이 물질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는 이 시대에 단순한 믿음, 지존자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예전 것으로, 이전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좀 덜 세련되고 덜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있지만, 저는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도우라고 주신 도구가 주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말씀의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적인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막 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굳건하게 이 백부장처럼 있어야만이 그 공격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막 불화살처럼 올 때 내 믿음이 약하면 다 내 몸에 꽂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다가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지만 다시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고 이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이기고 넉넉히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제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
말씀이 치유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심플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은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되리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기도의 가운데 실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꾸짖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선포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또 내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을 향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